어느 책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한적한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큰 걱정에 빠졌어요. 이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되어졌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걱정이 되어서 이제 그 마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철야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 극성스러운 이 교인들은 뭐라고 기도를 했는고 하니, 하나님, 이 나이트 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약간 우리 교회도 센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는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대로 될 거라서. 불을 질러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이 마을을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정말 벼락을 쳐서 나이트클럽이 그만 불을 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트클럽 주인은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나이트클럽이 불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은 맞다, 사실이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탔다는 말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더랍니다. 이 재판장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하면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범죄를 했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믿지 않고 있으면서 기도의 능력은 완전하게 부정을 하고 있군요.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과 이 기도의 능력을 사실은 기도하는 것만큼 믿지를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해 놓고 설마 정말 이렇게 되겠어? 얼마나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넌센스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한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이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헤롯 왕의 신하되는 그 당시에 아주 지체 높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훌륭한 믿음으로 이렇게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의 역사는 하나님이 자신이 주도하신 것이에요. 이거 아시는 대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신하로서 30세밖에 안 된 갈릴리, 바로 같은 마을이거든요. 자기 동네인데 가버나움 이 동네에 사는 이 청년 한 사람이 가서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 만약에 병들지를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발생될까요? 안 될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인 것이죠. 상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그러나 아들이 병들었고 백방으로 애를 써봤지만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정말로 이 신하는, 이 왕의 신하는 다급해졌어요. 아주 급하게 되니까 이제 뭐 체면이고 지위고 할 것 없이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 앞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매우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높은 교만한 헤롯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옳게 됐다. 이 병들었다고 하는 사건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적지만은 소문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 헤로드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들었어요.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고 열병 환자도 고치고 장님의 눈도 뜨게 한다더라, 카더라.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무슨 그 갈릴리 청년 목수의 아들 예수, 내가 그 사람 대충 아는데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그랬으면 이 일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일은 또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왜 올까요? 저를 알아요? 저도 그분들을 다 처음 봐요. 근데 그분들은 여길 왜 올까요? 뭐 때문에 올까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왕의 신하처럼 부평우리교회를 한번 그 이상하다고 하는 그 목사 좀 한번 만나보자. 또 소문을 내는 양반들이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 만나봐야 뭐 시커먼 얼굴에 뭐 별 볼 일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또 그 소리를 듣고 와요. 우리 뭐 저 단양에서도 일가족이 오잖아요, 막. 그죠? 뭐라고? 저도 그 아들 처음 봤어요. 단양 가서 못 봤거든요. 부부만 봤지. 근데 어쨌거나 소문을 듣고 와요. 이 왕의 신하는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에 대한 믿음, 전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증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할 때 이 사건 앞에서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니까 다급해진 것 같아요.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으로 지금 급하게 되어졌고, 인간의 방법은 이미 다 끝났어요. 뭘 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지금 막 시간을 막 다투고 있어요. 이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그냥 없던 일, 그냥 죽어버리고 말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시간에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적어도 인간의 한계를, 몇 가지 한계를 넘어서야만 했어요. 이 왕의 신앙.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신 능력을 수용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한계, 이 몇 가지 한계를 넘어서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 한계를 못 넘어서는 사람은, 제가 우리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 빈익빈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왜 빈익빈일까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지금 왜 그럴까요? 저 한계를 넘어서질 못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인간의 한계를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 사실은.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계 중에 첫 번째가 감각적 한계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문은 사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소문은 내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경험이에요? 다른 그 어떤 누군가의 경험입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 것입니다. 나는 못 보았어요. 그러나 내가 꼭 보아야만 하고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더라면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표적을 믿는 믿음, 그것은 내 자신의 경험 속에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받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는 이 감각적인 그 한계를 반드시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을 못하고 있지만 저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한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저는 모든 교인들, 우리 교인 아닌 분들에게도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를 소개해도 설교 듣는 분에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맨날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자잖아요. 그죠?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그럼 모든 목사님들도 다 그래야죠. 그 말도 틀린 거, 이 말도 틀리고 저 말도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 한계를 못 넘어서게 만드는 내 생각이라 이 말이. 내가 보아야 되고 언제나 내가 손으로 만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되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꼭 죽어봐야만 할 거 아니에요. 이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빨리 죽어보세요. 예? 죽어봐요. 죽어봐서 이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심판을 받는지 꽃갈모자를 쓰는지 빛난 면류관을 쓰는지 좀 와서 그리고 저한테 얘기 좀 해줘요. 저는 얘기만 해줘 믿을게요. 내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내 몸의 감각적인 것이고 또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지금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럽니다. 빨리 가서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여러 말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탁하는 곳과 아들이 있는 곳은 공간적인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적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참 뭘 아멘이에요. 참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왕의 신하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 소원 같아서는 예수님이 같이 가서 그냥 아들의 머리에 손이라도 좀 얹어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장면을 내가 봤으면 딱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갈 필요 없다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되죠? 요새 말로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믿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걸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 믿지 못해서요. 넘어지는 이유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 공간적 이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서 그래. 먼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 멀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지금 예비되어져 있다고, 가져다 줄 은혜가 부평 우리 교회에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지금 저 멀리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은혜가 내 이 공간적으로 이 거리적으로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갯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못 기다려요. 그리고 울고 불고 울고 부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제 내 생각도 앞세워서 또 애굽의 스피릿으로, 애굽의 세상 가치관과 사상으로 또 막 일을 처리해 나가고 막.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적 한계를 초월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가지는 아주 느긋한 시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저는 급한데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저는 이 교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리더로서 저도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좀 만져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좀 터치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도 급해져요. 그들만 급한 것이 아니라 저도 급해져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간은 느긋하십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꼭 우리 마음 같아요. 아주 조급하고 답답한데 예수님은 아주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그걸로 끝. 디엔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디슨 잘 아시죠? 발명왕.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이 훌륭한 발명가인데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얘가 유학을 떠난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일생 동안 마음을 두고 좌우모용으로 기억할 만한 한마디 귀한 말씀을 좀 제 아들에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에디슨이 막 일하다가 말고 가만히 갑자기 그 아비의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하다가 시계를 한번 이렇게 쑥 쳐다보더니 그때서야 시계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시계를 보지 마라, 그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 자꾸 시계 쳐다보는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설교 듣다가 자꾸 시계 보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전원내 해야 돼. 근데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제가 맞춰요. 밥 안 굶기고요, 집에 못 가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맡겨요. 그냥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는 동안 시계 쳐다보는 거 썩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꼭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할 때도, 제가 설교 준비를, 예배 준비를, 설교 준비를, 또 뭐 신방 준비를, 강의 준비를 막 하다 보면요, 내가 자주 하는 제 입에서 앞에 바로 컴퓨터에 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목양실에 시계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막 하고 누가 오면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그리고 아니면 그 내가 준비한 모든 게 끝나면은 제가 이제 그때서야 시계를 딱 한번 봤더니 벌써 이렇게 됐어? 그래서 밥을 굶는 때가 참 많죠. 교회에서 약간 굶을 때, 요즘은 그래도 좀 덜 굶어요. 이번 주도 많이 굶었는데 이 굶으려고 할 때마다 박지미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요. 근데 또 몰두할 땐 전 밥맛도 없거든요. 밥맛이 그냥 안 먹어도 돼요. 그럼 이제 보내드리고서는 또 다시 일에 몰두하는데 또 뭐 소리가 들려. 그러면 저봐 이거 김미영 씨가 갖다 주래요 하고서는 또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한 분이 제 밥 챙겨주니까 내가 사랑으로 먹습니다 하고 또 먹지요. 여러분, 무엇인가 몰두할 때 자꾸 시간을 쳐다본다는 건 지금 몰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아주 여러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달력에서 보는 그 시간, 날짜, 시간, 생리학적 시간,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달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린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몸이 여기 있다고 물리적인 시간에만 맞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저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제가 분명히 내가 예상을 했어요, 이분에. 여러분들은 거룩하니까. 예.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조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유가 있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내가 가진 초조하고 답답한 시간관념을 어찌 보면 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는 이 시간적인 잣대로 하나님을 자꾸 비판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미래야, 소망이야, 평안이야.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누가 못 기다리냐?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장들은 모두 기다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믿음의 용장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27년이 흘렀습니다. 목회한 지 예수님 30년이 지나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시간을 10년 지났을 때 엉터리였습니다.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내 고집 피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믿음이 뛰어나고, 그러다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길어야 2주일, 짧으면 뭐 열하루길.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빨리 가고 싶은 거죠. 뭐 우리도 똑같은 거죠. 기도는 안 하고 능력은 받고 싶고, 또 조금만 기도하고 응답은 받고 싶고, 섬기는 거는 싫고 대접은 받고 싶고. 뭐 우리 같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려 좋겠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공경하고 있어요? 얼마나 공경하고 계세요? 공경은 요따시만큼 하고 받고 싶은 건 이따시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황금률 있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고. 그 남 중에 첫 번째는, 뭐 남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전히 십계명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스피릿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접해 주실 거예요. 이웃을 나처럼 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이웃이 나에게 그렇게 대접해 줄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지 않아요. 뭐 조금만 내 뜻에 좀 맞지 않으면 순종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시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40년과 이들이 이렇게 감각적 그들의 물리적 시간으로는 10하루, 길어야 2주, 그래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 달. 이 갭이 어때요? 40일이라고 칩시다. 그냥 딱 40일과 40년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어떨까요? 갭이 너무 크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이 갭을 오직 한 가지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건 메꿀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골방 들어가서
하나님께 깨달은 거예요.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느냐?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직 이 기도의 분량을 그래서 기도는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매일 1시간씩 이걸 채우면은 40년이면 될 거를 매일 10분씩 기도해. 그럼 이 사람은 얼마가 걸릴까요? 뭐 대략 400년이라고 칩시다. 그냥 1시간씩 기도를 해서 40년이면 채울 거를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 칩시다. 반대로 소망 가운데 이는 이 40년이 어떻게 될까요? 20년으로 당겨집니다. 당겨져요. 이걸 모르시는구나. 당겨집니다. 즉 우리 교회 명령을 하셨어요. 매일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거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가져다 줄 은혜가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갈 거라. 이제 여리고성도 정복을 하고 아이성도 정복을 하고 그 가나안 7족속 악한 영들 다 때려잡고 우리 교회가 때려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니까. 그래서 명령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방언을 다 열어주셨어요. 방언을 안 열어주고 방언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라면 참 방언 안 열린 사람은 답답할 노릇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는 방언으로 기도를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할 것이고, 설마 그게 되겠어? 이런 사람은 저 나이트클럽 불타라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과 뭐가 다를까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떨까요? 도대체 우리는 너무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모든 일에 너무 조급하고 급하게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다가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급하게 부하려고 하다가 많은 것을 오히려 잃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험적 한계를 또 넘어서야만 합니다. 내 경험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고정관념을 그래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답답하고 이 협소한 이 생각이 이것이 다인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그 생각 가지고는 요단강 못 건너고, 그 생각 가지고는 여리고성 못 돌고, 그 생각 가지고는 전쟁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너 나가, 제가 정간사님 보고 너 나가, 진짜 내가 아무리 좀 말을 안 들었기로 해서는 진짜 나만 미워하네. 왜 사람들 맨날 이육 집사님 얘기하던데 이럴 때 이육 집사님 나가라고 하든지 뭐 하면서 막 저희가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간다고 얘기해 줘야 돼. 지금은 저희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설교 문맥상. 좋겠다, 저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웃지만 여기 나갈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분 말고는 뭐 없어요. 못 나가요. 죽을 자리 보고 다리 못 뻗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할걸요 아마. 그리고 아니 교회를 떠날 거예요 아마. 제일 간단하잖아.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러고서는 뭐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뭔 목사가 저렇게 극단적이야. 막 별의별 걸 다 끄집어가지고 와가지고 떠날 이유를 만들어서 떠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내 경험적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기도를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의견, 내 경험, 사실은 그거 하나 쓸모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옛날 어른들 뭐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런 생각했죠. 뭐 옛날에는 왕년에는 뭐 이랬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그건 그때 시절의 얘기고요. 지금 그렇게 계속 고집 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잖아요. 밀어붙이면 된다는 거,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 경험, 내가 가진 경험 다 일단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여인은 아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수모를 받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느껴져서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아들을 달라고 막 강청을 합니다. 이 소박한 이 한 여인의 기도죠. 얼마나 열심히 몰두하고 기도했던지 막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막 이것을 제사장이 보고 이 여인이 대낮에 무슨 술을 마셨나 하고 막 책망을 합니다. 막 아닙니다. 내 간절한 소원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비로소 마음이 막 감동되어지는 것이죠. 감동을 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한나의 모습이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느니라.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 하나에 이 한나는 왜요?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이 한마디 축복 기도에 갑니다. 그리고 잘 먹습니다. 다시는, 제가 저 다시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 가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믿음으로 이미 그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한 믿음이에요. 제사장이 나 기도해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나 애난데, 이겁니다. 예? 우리는 두고 봐야 알지, 또 10달을 좀 지내보고 나서야 알지, 또 나와가지고 얘를 무사히 뭐 얘가 살런지, 뭐 그 시대는 뭐 홍역도 무서웠으니까 두고 봐야 알지.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갈까요? 어떻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슬퍼하던 여자가 좀 전까지 이 한마디를 듣고 돌아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먹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그럽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심리적 변화만 가지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뭐 어쨌든 이 믿음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의학적이고 쩍쩍쩍쩍 그러거든요. 맨날 쩍쩍쩍쩍 거리면서 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 못하고, 그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다가 믿고 갔어요. 평안한 것입니다. 믿고 가면 평안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아주 훌륭한 선지 아들을 낳게 되어졌고,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들어본 일도 없고 이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창조 전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인간적인, 인격적인 한계를 이 신하는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 장면을 자세히 한번 들으세요. 헤로드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귀족입니다. 이 귀족이 지금 저
전혀 저 변방에서 초라한 목수 청년 30세밖에 되지 않은 청년 앞에 와서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탁조로 얘기를 했지만 그건 신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내 집에 오셔서 내 아이를 좀 봐주세요 하고 하는 요청입니다. 좀 즉시 좀 가주세요. 제가 왕의 신하인데요. 뭐 백을 썼을런지. 그러니까 이런 부탁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왕의 신하가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왕의 신하가 이제 순종을 해야 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가. 예수님의 명령에 왕의 신하가 이 순종할 시간에 내 아들이 살았어. 끝. 자, 이 말을 듣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왕의 신하야. 나는 너무 간절해서 와가지고 지금 막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더니 그리고서는 목사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 들려주면 저 그걸 믿고 갈게요. 그러고 하고 왔는데 왔더니 좀 더 기도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40일을 금식을 했거든요. 여기 더 금식하면 죽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냥 막 누가 목사 한마디가 한다고 그 말 믿고 수색이 없이 그냥 가버릴까요? 여기 그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주인은 그럴 수 있겠니? 믿음대로 되라. 믿음으로 말했는지는 나도 알 수 없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정말 좀 돌아보기는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조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를?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 말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마디 더 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낳고 죽고는 고사하고 좌우간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좀 제발. 예수님,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고 대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 명령 앞에 꼼짝 못하고 순종을 합니다. 자기의 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분 다 내려놓고 부정해 버려놓고 다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벌써 한 20년 된 사람이죠? 아니요. 지금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은 믿음이 자기 믿음이 되어졌고 자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만남 속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가라. 갑니다. 믿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얘기가 막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 난 딸이 있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오셔서 좀 내 딸을 좀 돌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가시겠다고 해요. 또 이때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막 지금 일행이 회당장 야이로 집을 가고 있는데 노상에서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아이를 만나게 되죠. 그 아이의 말이 딸이 이미 죽었대요. 딸 살리려고 한 건데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 건데 신방을 가고 있는 건데 죽었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뭐 이미 죽었는데 뭐 가고 오고 뭐 그럴 시간 다 지났습니다. 필요 없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참 중요한 기로에 이 야이로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때 늘 이런 시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한 의사로만 봤다면 이 야이로가 의사로만 봤다라고 하면
인간 예수로만 봤다면 이미 죽었어. 물리적으로 끝났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 신이신 메시아로 이 야이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물리적인 죽음은 이제 예수님 메시아이신 이분의 능력이 나타날 시점인 것이죠. 바로 이 순간 그가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게 될 거야. 야이로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따라 들어갑니다. 마침내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순간에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러나 모든 지식 경험 다 버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믿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서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할 것인가?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홍해 광야길로 나와서 홍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꼼짝 못하고 지금 60만 이 백성들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자, 이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좀 전설적인 얘기예요. 전설대로 보면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하고 쳤는데 안 갈라졌대요. 그래서 모세가 당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여호수아이지 않았을까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방금 홍해를 치고 건너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서 계세요? 물속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대요.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지팡이로 딱 치니까 갈라졌다. 그 다음에 들어갔다. 그거보다 치고 건너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갈라졌다 이거예요. 전설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아주 요즘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 근데 이걸 다 연구를 해봤더니 또 하나님과 지금 골방을 다녀왔더니 이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단어 하나예요.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애예요. 순종이었어요.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참 소망을 지닌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왜 못할까요?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감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믿고 건너갈 때 갈라지는 거예요.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는 거예요. 믿고 여리고성 돌 때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내 고향을 떠나라.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오늘은 정관사를 타켓으로 삼읍시다. 저희는 안 가요. 100%예요. 99점 그것도 아니고 100%안 가요. 대번에 한마디에 날라올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일단 갔대요. 집을 떠나버렸대요.
동으로 가라는 건지 서로 가라는 건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주 익숙하고 평안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나선 다음에 나서니까 가고 나니까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것이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오늘 지금 살핀 것처럼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구절절 말할 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어요. 신용도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지금 어느 누구 하나 뭐 말들은 많이 합니다만 하나의 대책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고 간 것이 아니에요. 믿고 갈 때 저만큼에서 이적이 나타난 소식이, 아니 그 기적들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각구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을 얻고 기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그 순종함이 있을 때 이제 저 먼 앞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참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 그냥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처음 방문하셨어요. 근데 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은 아니세요. 스타일상 우리 육체적 한계가 있으니까 스타일도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제가 상대를 안 하는데 요즘은 내 경험, 내 이 판단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제가 지금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 뭔 뜻이 있겠지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저봐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기도해 줄 때도 있고. 지금은 제가 정말, 왜냐면 내 경험이 의미가 없더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저 따위의 경험이 아무 하등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내 경험적인 게, 아버지 글로 가면요 거기 구덩이가 있고요, 거기 저봐 그 적군 애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요 요단강도 못 건너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거랑 뭐냐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밥 달라, 사랑 달라, 고기 달라, 뭐 마늘 달라, 원망 할 줄 아는 거는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자기 입맛에 좀 달콤한 거 넣어줘야 그때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내 이 경험을 내가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여기 여름 끄덕끄덕 가지고 아무도 못 가요. 지금 그래도 제일 세니까 박순열 권사님, 하나님이 지금 집 떠나가지고 저기 에티오피아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분 아니 지금 생각하는 척이라도 좀 해줍시다. 그래도 듣자마자 저분 오늘도 전도하고 왔거든요. 지금 이 기도회 하기 전에 그냥 기도만 할 수는 없다, 또 전도 나갔다 오신 분이세요 저분이. 근데 듣자마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 찬양은 정말 오신실하신 주 막 목 터져라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긴 할까? 하나님이 기다려. 내가 동물농장이나 이 요즘 강영욱 개통령 강영욱 프로를 제가 봐요. 보거든요. 왜냐면요 그게 사람 어린아이 양육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야육을 하지 않아서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고집을 피고 나중에 지의 엄마 아빠 물어뜯고 막 그러는구나. 제가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봐요. 강형욱이 좋지는 않아요. 저는 강 씨를 강 씨가 있나요? 준혁이는 어리니까 괜찮아. 성인 강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이 경험도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걔를 훈련시키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기다려 훈련이에요. 지금 네가 움직일 때가 아니야. 너 캔넬 들어가. 어떤 사람은 먹이를 아주 코앞에다 갖다 놓고 기다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개가요, 훈련을 잘 받은 개는 이걸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주인 눈치 계속 보다가 먹어. 그때 먹어요. 내가 그거 보다가 나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왜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모를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주인이 강아지를 괴롭히려고 그 훈련시켜요? 아니죠. 더 사랑받는, 더 자유로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지금 그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려면 여러분들의 그 한계를 정말 다 던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처럼 믿고 가니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으면 갑니다. 정말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 예배자 됩시다. 예배자 됩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습니다. 왜 못 읽고 왜 순종 못하고 왜 그래요? 계속 지 생각하거든요. 자기 이 한계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냥. 내가 성경 지금 이 소리 내서 이거 몇 장 읽는다고 내 인생이 뭐 바뀌겠어부터 시작을 해서, 난 오늘 시간이 별로 없었어. 나 오늘 좀 피곤했어. 뭐 하루쯤 안 읽는다고 어떨까? 하루쯤 안 읽는다고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거라 그랬더니 어떤 이는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합니다. 달라질걸요? 자기 경험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신용, 그나마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1시간 이상이라고 했지 1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1시간 이상이면 이건 뭐 무한대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믿으니까 2시간, 3시간을 늘려간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땡겨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저 지금 해답 다 드렸어요. 이 비기예요, 비기. 하나님께 제가 물었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뭔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다 그림 그려놓고, 이거 설교 준비는 이미 끝났는데 지난주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준비한 걸 할까요? 준비한 거 해. 지금 이 말씀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고 갑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서 믿고 가자.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할 건데